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구속사적인 의미와 단계적인 순서와 또 우리의 구원의 경험을 농사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천열매의 비유, 추수의 비유, 이런 말씀들이 아주 도배했듯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그 씨앗이 나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는 방법, 그것을 가만히 우리 생각하면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합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가진 자들의 그 욕심을 채워주려는 것을 다 옆에서 조금이라도 섞어 놓으면 영혼이 멸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잘못 가지고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싹군되고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솎아주셔야 할 텐데, 이 문제는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에서 보면 가라지와 알곡은 같이 자랐는데 주인이 뿌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침 나가서 보니까 뿌리지 않았는데 가라지가 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님이시여, 언제 이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밤중에 알지 못할 때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밑에 있는 뿌리가 다 엉켜 있기 때문에 지금 알곡을 뽑으면,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다 올라오니까 지금 당장 뽑을 수 없어요. 지금에서 다 뽑아버릴까요? 가만두어라. 추수 때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아주 심각한 이해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개인적으로, 그룹에서, 교회적으로 또 집회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때까지 주님 밑에서 조아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날에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와 말씀으로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인위적으로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 추수해서 알곡들을 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내 교회, 나의 성공, 내 교회의 성공, 그렇죠? 또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듣기 좋은 얘기,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있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도 부패하고 목적도 부패하고 방법도 부패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교회에 갖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죠. 끼리끼리. 알곡은 알곡끼리,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그러나 우리가 너는 알곡이야, 너는 가라지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기를 나중에 천사가 와서 나눈다. 제일 먼저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알곡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보시면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일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서 바벨론이 정말 무너지는 기가 막힌 현상을 거기에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19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백말 타고 오시는 상징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기록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빛나는 세마포 옷을 주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동이라, 의로운 삶이라, 의의 옷을 주십니다. 옳은 행동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 동의하는 것보다 진리로 변화되고 바꾸어진 마음에 의로운 말과 의로운 생각과 의로운 계획과 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것이 의입니다. 의는 그 의가 내 속에 들어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가 필요한 것은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성화가 필요하죠. 나 혼자 저기 구원받았는데 저기 우주에 행성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뭐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씩 다 배치해서 넌 여기 살아라, 넌 여기 살아라 그렇게 한다면 성화가 왜 필요해요? 혼자 독불을 잡고 자기 혼자 살았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 의는 내 생활에서 생각과 목적과 뜻과 계획과 내 생활 전체, 내 삶과 행동, 말 전체가 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가르침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틴 루터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다. 그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르치는 기별이 달라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목회하고 전도하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하는 설교가 달라져요. 여러분은 어떤 기별을 전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모으세요? 그게 하늘과 땅 차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결국에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충격적인 말씀을 좀 나눌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믿어온 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내가 잘못됐단 말이야. 그런 마음에 혼돈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제가 믿고 가르치는 이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 양심이 깨끗한 것은 이것이 성경적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온전히 마무리 지어질 때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의인들이 올바로 진리와 복음을 이해하고 참된 마지막 교회가 준비될 때 예수께서 인치면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의인을 구하러 오십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이것도 성경의 진리고 이것이 우리의 이해하는 복음과 우리의 삶을 전격적으로 우리의 철학을 바꾸는 중요한 성경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의하든지 하지 않든지 부끄러움 없이 저는 진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만약 여러분께서 저건 성경적이 아니다. 버리십시오. 그저 버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되고 당혹하지만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연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주님이시 이것이 진리입니까? 내게 알게 하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올 때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거절하거나 마음은 닫아버리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거기서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쓰실 수 없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더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어떤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불이익을 주고 어떤 때는 정말 진리 있는 대로 가르치면 이제 교인들이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에 나의 이익과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 버리고서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생기면 성령의 소낙비가 올 것이에요.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여러분 제 얘기가 그저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기다리면 성령의 폭포수가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는데 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나치실 것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성령의 불이. 그래서 이 기도하는 약 120명들 머리 위에 갈라지는 혀트로 다 임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랬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내려. 오순절인데 유대인들은요 3대 절기에 다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 초막절 아니죠.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데 77절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거는 그냥 태우는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야. 분명히 이건 뭔가 다른 불이 쫙 내려오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에 떠나갔던 지성소의 쉐키나 영광이 돌아오는 모양이다. 와,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라봤을 것이에요. 빛이 오고 불이 오고 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비켜가요.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왜 우리한테 안 오고 어디로 가는 거야? 비껴가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의 충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곧 이 세상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로 변화되고 정말 회개한 다락방에 모인 사람 같은 그런 주의 백성들과 종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릴 것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서 움직이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사람들 심정에 들어가서 꿰뚫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여 내가 어찌할꼬 다 울며 회개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엄청난 폭파가 생겼어요. 그때는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세요. 먹을 게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내 이 죄된 심정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용서받으며 내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메시아를 모르고 거절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진리여야 합니다. 진리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모든 진리가 이 구슬을 꿰듯이 쭉 꿰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다르게 하나가 삐져나와 있으면 온 진리가 어떻게 해요? 쑥 빠져서 여러분 진주 목걸이에서 하나만 빼보세요. 쭉 하고 다 떨어지죠. 그런 거예요. 진리는 하나고 진리는 모두가 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를 내가 오해하고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오류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삐뚤어지게 보인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삐뚤어 보이면 내가 주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이 생기지 않고 주님을 무슨 일이 생기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똑바로 믿고 이해해야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어떤 때는 교리적인 문제가 철저하게 다르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똑바로 보여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제가 강의하는 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똑바로 보이고 은혜가 더 충만하고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고 내 속에서 성경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무 당혹해서 다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붙들고 40일 동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시 성경을 시편과 선지의 글을 펴서 당신 자신의 메시아의 예언 문제를 다 펴서 가르쳐 주시자. 그때 그들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눈을 떠서 그때 말씀을 참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이 악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악인들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말씀, 둘째 부활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 둘째 부활의 필요성을 우리 같이 공부하고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보좌들이 복수죠.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갑니까? 자들입니까?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가 예수님만 심판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심판하는 보좌들이 여러 개 있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복수입니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많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재밌는 것은 그 뒤에 성경은 이렇게 대구법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카에즘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그 다음 절에 또 반복하고 조금 몇 절 이후에 또 반복해서 이렇게 대구법으로 쓰여진 것이 옛날에 성경을 기록한 문학적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뒤 문맥을 살펴서 연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았는데 이것은 천년기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시고 천년기 때의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하늘에 의인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을 때 하늘에 보니까 보좌들이 많이 보이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들이 누군가 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이 사람들을 말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시 재반복하시는 것이에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것은 짐승의 표의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짐승의 표의 환난을 통과할 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앞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시면 그 얘기가 자금 이후로 주안에 잠자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거는요 앞으로 순교당에 죽을 자들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여러분 14장 13절이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 일곱 인을 설명할 때 다섯째 인에 있는 표현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 인은 중세기 때 그 교황권의 핍박에 많이 죽은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을 상징하는 다섯째 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기죠. 분명히 천년기 동안 어디서? 하늘에서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의인들 말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뭘 하지 못합니까? 살지 못하더라. 근데 참 이상해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천년 동안에 의인들만 살고 악인들은 살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딘가 우주에 어디 아니면 지구의 어느 저 미치든지 어디에 그냥 살고 그 소리와 비명을 지르고 있대요. 그러면 그것도 사는 건데 지옥에 살든지 천당에 살든지 사는 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악인들은 그 천년이 차게 살지 못해요. 천년이 찬 다음에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 한 절만 딱 읽고 이렇다 그러지 말고 전체 문맥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는 뭐라고 말했으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으며 잠언, 시편, 잠언은 뭐라고 말했으며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뭐라고 말했으며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했으며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했으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했는지를 전체를 보고 흐름을 보고 내용을 보아야 돼요. 앞뒤를 살펴야 합니다. 한 절만 읽고 또 어떤 신학 박사가 책을 썼다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떤 분이 와서 그러면 강 목사님 당신 자신 말은 맞습니다. 제 말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면 받고 성경적이 아니면 버리십시오. 전 늘 그렇게 합니다. 전 자신이 있으니까. 신학 박사는 신학 박사 할아버지라도 전 자신이 있으니까. 왜? 이게 말씀인 것을 제가 뭐 한두 해 공부하고 한두 해 씨름한 게 아니니까 저는 개혁한 목사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제가 버린 목사고 이건 잘못됐고 성경이 아니네 버리고 전 개혁한 목사예요. 저는. 그러니까 전 자신이 있어요. 전 해봤고 잘못 믿어왔었고 그러나 제가 깨닫기 시작했고 버릴 거 버렸고 성경적으로 믿고 사니까 이렇게 평화 쓰고 좋고 여러분 저는요. 그러니까 요새 한국말로 저처럼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한국말 순수 한국말 나와보라 그래요. 정말로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명예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세요. 그게 뭔지 아시죠? 기도하거나 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한 세심한 음성으로 얘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거. 두 번째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떤 때 가만히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저만이 하는 기쁨, 행복, 보람. 저는요, 매일매일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 보람있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한 시간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진리 안에 있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일한다는 것 때문에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찬송을 불러요. 저는. 그러니까 전 자신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뭐 신학 박사의 할아버지라도 모시고 오세요. 성경만 가지고 하자고. 무슨 칼발트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F.F. 브루스가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벌카우가 무슨 말고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성경만 가지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풀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풀고 어떤 신학자는 저렇게 풀고 다 그러지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합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한 거 저 사람을 혼돈시킵니까? 차라리 예수만 믿으라고 그만이지. 왜 이런 거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단순한 마음 가지고 성령께 무릎 꿇으면 다 깨닫고 이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뭐가 어려워, 성경 말씀이? 어떤 것들은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원의 의미가 잘 표현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가짜 가르침이 세상을 채우고 있으니까 그런 걸 듣고 편견이 생긴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갖다 놓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똑똑 가르쳐보세요. 하나 없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이게 엉터리 가르침을 잔뜩 가르쳐 놓으니까 그게 꽉 편견을 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다르네 이게 뭐야 그래. 성경만 믿으세요. 여기 말씀하기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책에 살지 못하고 했는데 왜 참말이 많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줄 알지. 근데 이런 거 아닌 것 같은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어떤 땐 다른 성경 말씀과 충돌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연구하고 앞뒤를 다 살피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필요가 없게 성령께서 가만히 무슨 휴가 보내시고 가만히 계신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말씀 펴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 아니에요? 먼저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진리 찾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치기 원하세요?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신학자에게 가지 말고 성령님이시여. 여기에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약속하기를 예수께서 보내시는 영은 보혜사 성령인데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했사오니 그 약속을 이 사람 속에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 그렇게 했어요. 저는 말씀을 펼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빛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 좌우의 날선검처럼 운동하는 힘이 있어서 제 골수를 쪼갤 때 제가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무슨 여러분보다 IQ가 2배로 좋습니까? 무슨 뭐가 나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찬송을 볼 때 이 찬송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전 그 찬송을 부르면 내 가슴 속으로 불러. 하나님 어떻게 있을 데 없는 자를 이렇게 말씀 깨닫게 하시고 쓰십니까? 눈물이 콱 흘러 저는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진심이기 때문에. 이보세요. 이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은 이게 뭐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는 자들 아니에요. 이 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주 안에 잠든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아니에요? 주 안에 잠든 자들이 천사의 나팔 소리에 주 안에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연합하여 누가 먼저 가는 것 없이 같이 연합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날 것이라. 그러면 잠든 자들도 그때 예수님 만나네? 먼저 만난 것이 없네. 성경 보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불쌍하다. 그럼 뭐예요 그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성경대로 믿자 말이에요. 이거를요 오해해버리면 하나님이 삐뚤어 보여.
헬라 사상을 섞어서 하나님 이해하면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대로 개혁하고 똑바로 본 다음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믿음과 사랑이 올라가는데 그때는 경험 안 한 분들 몰라요. 그때 성령이 임하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분명하고 단순하고 사람들 마음을 꿰뚫어서 회개시키는 능력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 하나님을 똑바로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제.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 직무가 있어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무엇이에요? 말씀을 펴서 설명해주고 예언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묶어주는 자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제사장 아니에요? 대제사장. 그러면 한 가지, 왕은 뭐예요? 왕은 판단해주는 사람, 왕은 심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성경 말씀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무 가운데 왕의 직무를 이해함으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럼 왕노릇이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판단할 일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시니 나 이해가 안 됩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기록실로 가라. 그럼 천사에게 아무개야 이 귀한 영혼을 데리고 기록실로 좀 가주렴? 그러면 예 하나님 형제 갑시다. 자 가서 기록실에 가서 책을 펴서 그때 하늘을 있을 때부터 지금부터 20몇 년 전 아니면 지금부터 2달 전 얼마 전 딱 펴서 형제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천사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어떻게 하늘에 가면 생명책이 있고 기록책이 있고 죄의 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책들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증거를 남겨서 이 우주에 앞으로 어느 한 사람도 마음 가운데 단 하나의 의욕을 가지지 않고 완전히 깨끗하게 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지 마음에 뭔가 석연치 않고 뭔가 이렇게 남겨져 있으면요 찬송을 불러도 뭔가 이 남아있어 이게 다 이렇게 꼬여있고 그게 부부 사이 아니에요? 남편 어저께 요 시간 동안 어디 갔다고 했는데 진짜 보니까 거기가 아닌데 어디 갔다 왔어 이게 걸려있으면요 부부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제 말 맞습니까? 한 번만 왜 아멘 하시나요? 무엇가 걸려있으면 절대로 온 마음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여러분은 느끼지 못한 무슨 무의식적이든지 진짜든지 딱 걸려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목숨을 바친 충성심이 안 나오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베드로처럼 싹 부인한다든지 어려움 처했을 때 싹 도망가. 그렇게 돼요. 전적으로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이해가 생길 때 가능한 것이에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복철연기가 먼저 온대. 이거는 교황권 얘기예요. 이거는 오류고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성경에 어디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철연이 먼저 있다가 하나님의 왕국이 생기고 그때 그다음에 재림하시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성경에 확인도 안 하고 다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경이 옳아요? 학자가 옳아요, 여러분? 예? 교파가 옳아요? 성경이 옳아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후반부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는 보좌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수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The White Throne 하나의 지정사로 흰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one person 예수님이에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그때 심판받네. 그러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원히 지옥 가면 그럼 심판이 끝나버렸는데 그때 심판을 뭐하러 또 해? 또 이중적으로 하시나?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언제? 천년기 이후에 아까 읽으니까 천년이 참에 그 이후에 힘보다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악인들이 그때 심판받아? 왜? 그러니까 둘째 사망과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둘째 부활의 이유가 여기 드러나기 시작해요. 왜 둘째 부활이 필요한지, 그 둘째 부활에 일어난 악인들이 무엇 하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아마 물에 빠져서 익사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음부는 사실은 이게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 제가 이거 설명하면 또 한 시간 가니까 이제 간단하게 지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의를 한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의 그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Whet your appetite. 여러분들의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린 것뿐이고 이거 위에 자세한 설명은 우리 책자와 제가 쓴 책자들이나 소책자들이나 다른 제 강의들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신청하시거나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어떤 거 더 모르겠다 그러면 지부에 또 전화하셔서 예? 아까 우리 송서비스 지도한 분이 우리 지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부에 전화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지부장에 전화해서 나 이런 데 좀 더 알고 싶으니까 책자나 재료 없습니까? 아니면 이거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솔직히 이렇게 하세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난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럼 그냥 보내드릴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이 와서 참 목사님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생애빛 웹사이트 들어가면 그 막대한 재료가 왜 다 공짜입니까? 그거 조금씩만 차지하셔도 돈 버실 텐데 그럼 목사님 설교에 다른 데 가면 웹사이트에서 다 돈을 내야지 보는데 근데 목사님과 전부 다 공짜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저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우리는 돈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금이 필요하시면 또 누굴 통해서 주시겠지. 자금이 안 들어온다? 그럼 쉬면 돼. 그럼 그때는 백해적 기간이야. 쉬고 있으면 돼. 너 왜 쉬고 있어? 하나님 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돼. 그게 우리 배짱이에요. 그 영어로 holy boldness, 거룩한 담대함. 우린 그렇게 살아요. 해보세요. 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뭐까지 태워요? 무덤, 사망까지. 죽음도 더 이상 없어. 사망, 죽음 자체를 태워버려서 없애버렸어요. 악의 존재가 없어져요. 그래야 영혼은 하늘이고 영혼은 회복이지. 아직도 저기서 비명 와 소리를 지르는 곳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안 지나갔네. 그럼 정가서 하나님 안 지나갔네요. 아직도 자 소리가 들리네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요 중세기에 이교 사상이 들어오고 저기 헬라 철학이 들어오고 막 짬뽕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될 것을 예언했고 그렇게 됐어요. 이래서 혼돈된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되면 무서워서 믿는 거예요. 제가요 한 번은 여자 선교회 회장과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분이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성경 쭉 연구하다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게 솔직히 제 가슴 밑바닥에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그거. 두 번째, 나 정말 잘못하면 지옥불에 나를 태우시는데 600만 명 한쪽을 태우고 뒤집어서 600만 명 태우고 고통을 주실 텐데 내가 절대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하는 그 생각이 어떤 때는 진땀이 흐르고 일하면 진땀이 쫙쫙 흐르는데 식은땀이 흐르고 나 정말 두려워서 주님 믿은 것이 내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고 울더라고 이분이. 난 지금까지 일평생 동안 내가 못해보던 교인인데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내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막 울더라고 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잘못이요.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 분명히 성경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부활 종류가 두 가지며 부활하는 시기가 각각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12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분명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형상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디에 사람이 죽을 때 갚으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냐 말이에요.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충격이고 이게 뭐야 그럴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내가 인자가 재림할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때 갚아줄 것이라.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그때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보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예수께서 오실 때 성경 말씀 분명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제 강림에 틀림이 없죠. 다르게 해석할 도리가 없죠. 그때에, 그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님의 복음을 듣고 거절해서 모르기로 결정한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들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 믿지 않은 것처럼 똑같이 앞으로 형벌을 받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왜? 그 귀한 기별과 복음 듣고도 그 복음에 복종하고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 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무엇인가?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예수께서 오실 때 불꽃으로 악인들을 멸망하고 의인들은 기이하게 주님의 영광을 얻어요. 이런 일이 언제? 예수께서 오실 때 있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심판해서 일로 절로 보내고 연옥 보내고 뭐 어디 보내고 이거 없네. 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사람이 그 속에 보태둔 섞인 것들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어떨 때 그런 것 같아도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왜 달라? 하지만 연구해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상식을 주신 것이죠. 왜 악인의 부활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부활시키실까? 죽음은 그만인데 또 부활시킬까? 자, 보았지만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올라가서 왕노릇해요. 판단을 해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두 번째 부활인 악인들의 부활이 생기고 그들이 어떻게 바다가 내주고 땅이 내주고 다 해서 그들이 나타나서 책을 펴고 또 악인들이 심판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었던 이유, 너희가 거절한 이유, 너희가 왜 영원히 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보여주신 다음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주님 그들을 소멸하세요. 불러. 자,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하나 읽고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성도들이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너희는 몰라? 앞으로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하고 심판할 것을 너희가 몰라? 어떤 천사? 루스벨, 타락한 천사, 루스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의 별들이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이 왜 그랬으며 그 타락하고 죄를 짓는데 뭐 이유가 분명하냐? 아니면 핑계할 수 없느냐? 진짜 반역이 뭐냐? 죄가 뭐냐? 그들의 그 때를 살펴보고 주님께서 책을 펴보시니까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사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것이다. 언제 하늘에 올라서 천년기 동안. 그게 뭐예요? 왕노릇 하는 것이에요. 왕노릇 하는 것은 금별령안 쓰고 좋아서 와 놀러 다니고 바캉스 다니고 그게 왕노릇이 아니라 그건 타락한 왕이지. 맨날 노는 왕. 그거 말고 왕은 올바로 판단해 주는 왕이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여 내게 왕으로서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판단해 주는 지혜 아니에요? 이게 성도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제 할머니가 천당에 못 왔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던 우리 할머니 왜 못 왔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뭔가 하나님 심판하실 때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가 필요해요? 판단이 필요해요. 그 사람은 영원토록 마음 가운데 뭔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거 있으면 안 되지. 영원토록 찬송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요 가브리엘 이 친구를 데리고 기록실에 좀 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서 이제 기록실에 가요. 가서 그 할머니가 정말 뭘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진짜 보게 될 때 이거 어쩌면 좋으냐. 눈물이 나요. 어쩌면 좋으냐.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내려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 울 일이 있는데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주님의 심판이 의롭고 거룩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 할머니가 오지 못하고 내 자식이 오지 못하고 내 부모가 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온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경 믿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오해. 부부 사이에 오해 생기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오해가 있잖아요. 말은 하고 다 있어도 사랑이 막혀버려요. 이게 교회에 잔뜩 퍼져 있는 거예요. 오해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어요? 무서워서 믿어요. 솔직히 말 안 해서 그렇지. 두 번째,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믿어요. 전부 이기적인 동기요. 그건 이기적인 동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당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천당이 없다? 지옥불도 없다? 심판이 없다? 그래도 예수를 믿겠냐 말이에요. 아마 다 안 믿을 거예요.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 난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고 우주에 이런 분이 좀을 주면 나는 내게 어떤 복이 오고 어떤 불이익이 오든지 상관없이 이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돼야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겠어요? 네? 천사를 판단해. 나중에요. 둘째 부활 때 악인들이 부활할 때 그때는 재밌어요. 의인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의인들도 함께 그 안에서 내려와요. 천천만 천사 같이 내려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뭐를 치신다? 장막을 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게 초막절 얘기예요. 초막절 얘기는 여러분 6월절부터 쭉 6월절, 요제절, 그렇죠?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거는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해주는 예언이거든요.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6월절은 정확한 6월절 그날 니산 14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셨어요. 제3일째 요제절을 흔드는 그 시간에 딱 부활하시고 오순절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위임될 때 아론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주의 찬사와 우주의 인정을 받으시고 모든 인간을 판단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세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보셨고 그 다음에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생기시고 또 인간을 판단하는 힘이 생기셨는데 왜? 예수님이 다 해보시고 다 해본 다음에 인간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으시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아시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 되셔서 우주 앞에 대제사장으로 서실 때 그때 하늘에 이 상징 기름이 부어질 때 그 기름이 툭
툭 떨어져서 이 땅에 떨어지는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주에 종들 약 120명에게 성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성령이 떨어진 것은 뭐예요? 그거는 오순절이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의 대표자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버림받게 된 거예요. 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구속하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당신의 직분을 받고 가실 때마다 우리는 그 빛을 받고 따라 들어가야 할 텐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뭐예요? 고집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100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는데 예수 당신 하나가 와서 물을 흐려 안 돼. 성경을 말해서 가야바가 우리 온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그랬죠? 교회의 권위가 진리보다 더 중요했어. 나의 체면이 진리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게 배도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자존심이고 그게 사탄이었어요. 사탄은 범죄한 다음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체면 때문에 안 했어요. 둘째 부활이 됐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이 땅에 한 번이라도 태어났던 사람들은 동시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다 있어. 구원받은 의인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둘째 부활한 악인들은 밖에, 안과 밖의 차이만 있지만 아담 때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딱 서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새 예루살렘 성의 벽이 투명해요. 투명해 보인다 그랬어요. 막 정금만 막 떠라 맑아. 금강석이니까 맑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저 밖에 누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나 내 형제가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 큰일 아니에요? 우리가 놀래서 숨을 죽이고 있어. 그런데요, 성경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제가 한 절 한 절 찾아서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쓴 그 요한계시록 제 강해책을 받은 분 많이 계시죠? 그거 읽으세요. 그래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십니까? 저희한테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또 더 저를 좀 더 보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라고요. 어떤 데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꾸 연구하시라고요. 그러나 이게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버리세요. 누가 이러면 누가 강요합니까? 버리세요. 그러나 이거 내가 이렇게 믿어왔다고 해도 이게 성경적인 것 같다. 그러면 연구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돌아가셨나 갑자기? 예? 여러분 성령님 장례식했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내가 꼭 하늘에 올 줄 알았던 할머니가 저기 있는데 천년기 참에 마귀가 악인들을 또 한 번 선동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선동하면서 저거 우리 거니까 우리가 뺏어야 돼. 숫자가 더 많으니까.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꼭 무슨 동화책 나온 얘기 같지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직 몰라요.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짧게 설명해요. 그럼 우리 믿으면 돼요. 그러면 와 몰려올 때 그때요 갑자기 악인들은요 부활시켜 놓으면 지금은 성령의 제재함이 있으니까 그래도 참고 또 나라의 법이 있으니까 나라의 법이 없고 성령이 물러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악마되기 때문에 죽이고 약탈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아니에요.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악독한 소돔 고모라 주님께서 불로 멸망시켰잖아요. 그때가 은혜 시간이 끝날 때 악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잡아내라 이런 어디가 약탈하고 어디든지 가늠하고 막 이게 소돔 고모라니까 지금 이 세상이 소돔 고모라 아니에요. 지금 이 성령이 소돔 고모라처럼 성령만 거두어지면 지금은 난리가 나 약탈, 강간, 살인, 방화 지옥일 거예요. 서울이 지옥일 거예요. 대전 지옥일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은 성령이 제재하시고 대한민국에 국법이 있으니까 조심하지. 착하다. 착하긴 착해요?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성령의 제재가 없어 보세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여러분 구경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때 가서
정말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할 때 그 목적과 그 동기가 잘못된 기도를 믿어왔어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새벽기도 가서 빌었다고 부처한테 가서 불공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목적과 이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겨왔어요. 많은 경우에 심판받지 않고 제발 내 아들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거 염불하고 정성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해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요 그거. 그러니 그때 가서 말이죠.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을 참으로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믿어온 그런 사람들이 그때 가서 섰을 때 그때 성령의 은혜 없으니까 악마 같은 모습을 해가지고 달려오면서 그 성을 막 손톱으로 막 갈가서 허물어뜨림처럼 막 달려올 때 이 손자가 놀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고 깜짝 놀라 눈물 흘릴 것이에요. 앞으로 선악간의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드러내시는 날 그때 우리는 알 것이에요. 저는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몇 번 경험해서 보았어요. 사람이요 인간이 겉으로 볼 때 정말 선한 것 같았는데 저렇게 인간이 악하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았을 때 야, 저 가슴이 철렁하고 그래서 성경에 너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육체와 방백을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가슴을 치며 이해했어요. 멋있고 거룩한 것 같은 사람이요.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양복 딱 빼입고 머리도 그티 큰 사람이 넥타이 메고 딱 앉았으니까 거룩하게 보이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요 하나님께 매일 부복해서 주여 나를 주관하십시오. 나는 피조물이고 주님은 조물주고 주의 성령님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허용합니다. 그렇게 안 살면 저도 악한 사람들 금방 악하게 되고요. 목사들처럼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또 기분 나쁘실 거면 그만합시다. 알고 있으세요? 그럼 정직하시네. 근데요 장사꾼 중에서도 목사 장사꾼처럼 야비한 사람들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전화하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악인들을 둘째버려다가 일으키신 다음에 자 우주야 천사야 의인들아 다 봐라. 내가 저들을 왜 구원할 수 없었는지를 이제 보여준다. 있는 그대로 펼쳐요. 그러면 그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그들이 온 우주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보고 내가 잃어버렸네. 하나 주여 날 모르십니까? 마태복음 7장이가 그 얘기예요. 주여 날 모르십니까? 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다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날 모르십니까? 주님이시여. 예수께서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도무지 안 적이 없네. 한 번도. 진심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회개했으니까 그때 다 구원하시면 되겠네. 안 돼요. 왜? 성품이 딱 고정되었으니까. 노아 홍수 때 홍수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문이 닫혔어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은혜의 문이 먼저 닫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복음 전해야 돼. 먼저 은혜의 문이 닫히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제일 야유하고 놀리고 방탕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제일 방탕했어요.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들은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고 구름을 본 적이 없는데 하늘에서 이따만한 물방울이 막 떨어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구경한 적도 없고 오늘 해가 뜨면 내일 뜰 것이고 어제 떴고 똑같아. 추나 추동 돌아가고 똑같아. 삶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7장이 떨어지고 은혜 시간이 끝나버릴 것이에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똑같은 사장인데 하루아침에 물이 떨어졌어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안 봐도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노아도 물이 내려오는 것은 한 번도 피를 본 적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자가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자, 그때
비가 막 올 때 사람들이 막 달려서 방주문을 두드리면서 놓아요, 놓아요, 살려주시고 우리 좀 들여버려주세요. 우리 이제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이 노아는 할 수 있으면 동물들 문을 열고 동물들을 전부 내보내고 자기 친구들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민다고 그들 회개하는데 왜 불러들이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무서워서 잠깐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수가 지난 다음에 다시 내놓으면 그 전하고 똑같이 돌아가서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들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천령 이후에 악인들을 부활한 다음에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지 못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꼴지어진 것을 주님께서 보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온 우주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주님께서 누군 구원하시고 누군 구원하시지 못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어떤 일을 해오시고 6천년을 참으시고 죄의 결과를 고통과 슬픔을 이 지구에 허락하시고 하니 모든 것들의 의미를 이제 깨닫고 주님의 오래 인내하신 심판을 이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찬송 아니에요. 24장로와 그렇죠? 14만 4천과 천천만만의 천사와 온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나님이시여 주의 심판은 의롭도소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거기에 어둠이 없고 다 공개적이고 의롭고 공정합니다. 하나님. 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전혀 의의가 없고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잘못 이해하잖아요. 그게 안 돼요.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왜 이럴까? 욥은요 어떤 일이 생겨도 입에 불평치 않고 주님께 범죄치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사람들이 3명하고 또 엘리후 4명이 와가지고 자꾸 그 당시 잘못된 신앙을 자꾸 당신 뒷구멍으로 호박씨 같이 내놔. 당신 이런 거 당하는 건 분명히 그렇게 그 저주를 받고 심판받을 만한 일을 했을 거야. 뭐야. 그 당시 잘못된 신앙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고 꼭 우리 죄의 대가는 아니에요. 마귀가 죽어서 우리 시험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허용해서 정말 주님을 왜 믿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이야. 자기 축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야. 왜 믿는 것이야. 너는 왜 믿어라는 그 동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욥이 잠잠하고 범죄치 않았다가 나중에 4명이 와서 하도 마음을 긁어 올리고 혼잡하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습니까 하고 좀 그렇게 좀 시험을 당했어요. 욥이. 지금도 꼭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요. 왜 마지막 환란이 온 줄 아십니까? 환란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과 시험을 끝내시거든. 환난 당할 때 그래도 내가 축복받을 때하고 똑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목숨까지 바치며 주님 따라 나가냐. 내가 환난과 죽음에 이르고 너무너무 설명을 못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해요.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언젠가 흔들릴 수 있고 언제 기회 있을 때 베드로처럼 나 저 사람 몰라 욕을 하면 모른다고 말할 가능성이 아직도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얘기하고 하나님을 오해시켜 놓으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다 나가고 축복받으면 축복받으러 와 오고 그런 거예요.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 놨어. 이 책임을 앞으로 누가 질 거야 누가? 전 그 책임지 저는요 죽어도 하나님 심판 안 받을래요. 전 그래서 당장 칼이 들어오고 뭐 저를 감옥에 집어넣어도 전 할 말하고 전 진리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치렵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전 그렇게 하렵니다. 전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요 한 번은 말이요. 저 어릴 때 전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외아들이니까 버릇 잘못되면 안 된다고 저만 야단을 끼치세요. 내 여동생 셋 누나가 있는데 별로 안 그런 뭐 잘못하면 나만 가지고 왜 아버지는 나만 가지고 그러시는 거야 나? 어? 외아들 옛날에 외아들은 저희 나이 때는 외아들은 왕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 또 집안에서 밖에 왕이자 대우만 받고 사니까 제 아버지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종아리 따끔하게 야단치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날 사랑 안 하고 뭐 내가 의붓 아버지 모양이야 내가 몰라서 그랬지만 내 아버지 아닌 모양이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동안에 화가 나서 그랬는데
한번 제가 중학생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자는데 초겨울에 자는데 여러분 새벽에 이게 자다 으쓱하고 추울 때 있잖아요. 그런데 추워서 이불을 끌어올려야 할 텐데 올릴 수가 없어. 잠에 있으니까 지금 비몽사몽에 있으니까 올려야 할 텐데 올릴 수가 없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뭐야? 내가 한 건 아니에요. 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저한테 와서 그 이른 새벽에 추울까봐 제 방에 들어와서 이불을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때 제가 어릴 때 제 가슴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하나 행동이 내가 아버지를 오해했구나. 제 마음속에 혁명이 생기더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품고 무서워서 믿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나님의 손을 비틀거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금식기도 열흘 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 굶어 죽을래요. 그러면 엄마한테 조르는 딸이 문 딱 닫고 들어와서 엄마 나 밥 안 먹어. 그건 뭐가 달라? 똑같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태도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부활을 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과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밝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단 한 점의 의혹이 없게 하시고 영원한 세상을 재출발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봐도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해. 복음을. 이제 좀 빨리 가 싶다.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아. 자, 지금은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위에 많은 자들이 심판 보좌 위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10장 41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님께서 재판할 날이 있다고 성경을 설명해요. 한 날이 있다고 성경을 설명해요.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전도하되 똑바로 전도하되 어떻게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셨고 여러분 심판이 있는 것을 죽은 자가 부활에 심판받고 의인들도 심판받아 부활하여 영원한 하늘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똑바로 말해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속의 문제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케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이슈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하늘이에요. 반역의 시작은 하늘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지구만 구원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으로 이 선악간의 대전쟁과 이 이슈가 죄의 이슈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이슈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오해받고 있어요. 마귀가 잘못된 걸 퍼뜨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서 섬기려고 하고 있고 이기적으로 섬기고 있고 여러분 저기 돌단 쌓아놓고 거기에 여러분 냉수를 떠다놓고서 이렇게 비는 그거와 주여 신이여 우리 자식들에게 복 주시고 저주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것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동기와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슈는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드려요. 여러분 그게 더 큰 이슈예요.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이 지구상의 수억 명 우리는 쓸데없는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죽어 진토돼서 없어져도 사실은 괜찮아요. 우주의 조물주인 그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오해를 받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전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오해받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주님 오해받으시면 안 됩니다. 난 그거 풀어드리기 위해서 세상을 누벼요. 저는 하나님을 올바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빌립보 2장 8절부터 11절 보세요. 이런 놀라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세요. 이름으로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천사들까지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땅에 있는 자들은 의인들을 상징하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악인들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거 설명은 또 한참 가니까 좀 가겠습니다. 모든 무릎을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하나 잠깐 이거 설명해야 되겠네. 걸리면 안 되니까.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하고 나면 죽은 자들이 땅 아래에 있습니까? 땅 위에 있습니까? 땅 아래에 있어요. 죽은 자들도 깨어나 다 심판받고 다 본 다음에 다 깨닫고 마귀도 악한 천사도 선한 천사도 우주 거민들도 의인들도 악인들도 그래서 악인들 그런 거예요. 악인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 옳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은 마귀가 죄를 시작하고 반역을 하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혼잡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있잖아.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슬레이브 드라이버. 노예로 만드는 자야. 하나님 독재자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시켜 놨다고.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야, 그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 십자가에 팔을 벌리신 분을 보니까 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속하시는 것도 목적이지만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보면 곧 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른으로 태어나서 딱 태어난 다음에 자 내가 왔다 나 죽어줄게 그렇게 안 하시고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작은 세포가 돼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9개월 동안 이러고 계시고 태어나시고 똑같이 인간에서 생활하셔서 그런 인간으로서 예수님처럼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처럼 외로우신 분이 또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배반 많이 당하시고 요새는 한국말로 배반 때린다 하잖아요. 요새 한국말 어떤 데는 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너무 말이 많이 바뀌어서 배반 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왕따 당하시고 한국말로 왕따 맨날 당하시고 어릴 때부터 왕따 당하시고 그렇게 사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꽉 차 있어요. 그 앞에서 누가 우리 죄를 누가 감히 변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평 안 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면서 아버지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저분이 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오해 없고 주님을 따르렵니다. 그때 드디어 헌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는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악인들과 마귀, 악한 천사들까지도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반대하고 반항하고 이렇게 반역해서 다 지금까지 다 했더라도 무릎을 탁 한번 꿇고 우리가 잘못이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한 번은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온 우주가 전부 무릎 꿇고 악인까지 마귀까지 무릎 꿇고 한 번은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태우신다 그랬어요. 그때 가서 그게 마지막 정결 사업이에요. 그때는 죄와 사망과 무덤과 사탄조차 쌍그리 없애버려요. 더 이상 옛날 것이 없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도다. 그때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모든 무릎을 하나님께 꿇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아무리 세상에 전쟁이 많고 불쌍한 어린애들이 죽어가고 온역이 있고 신종플루가 있고 암이 있고 내가 암이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다리를 절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요. 인간의 죄의 결과 우리 잘못이지 주님 이것과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어떤 입장에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해서 하나님은 원더풀한 분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올바른 성품이에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하나님께 꿇도록 하기 위해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발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오해를 풀어주는 종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제 말이 잘못됐으면 버리세요. 제 말이 성경으로 맞아요? 받으세요. 그리고 연구하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11장 9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꽉 차있어. 그래서 앞으로 잘못 믿거나 잘못 경배하는 자가 없고 잘못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오해한 자가 없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거기에는 빛만 있고 찬송 소리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영생 얻은 다음에 이 세상을 재창조하신 다음에 그때 또 반역이 있고 또 의심하고 있는 사람, 또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늘이 되겠냐고,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세상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고 우리 속에서 빛이 세상에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소책자들 읽으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그런데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의문이 생깁니까? 주문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읽다가 성경이 아니야 그럼 버리세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서 변명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돼요. 난 성경 보니까 그렇게 안 그렇던데요?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마음대로. 그러나 저희가 가르치는 것이 야 이게 성경적이다 하잖아요. 이거 맞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면 연구하면 돼요. 그러나 아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제가 책임지는 것이고 심판대 앞에서. 만약 제가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잘못 소개했다가 제가 앞으로 받을 심판을 어떻게 받겠어요? 전 두려워서 그런 짓 안 해요. 중국에 가면 조선족들을 만날 때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질 하다 오셨습니까? 그래 목사질 했대. 좀 기분이 좀 이상한데 목사질 했다 그러니까. 진짜 잘못하면 우리가 목사질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질.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알면 순종하게 돼 있고 알면 따르게 돼 있고 알면 안 하게 돼 있고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오해해. 자꾸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성경 가르침을 자꾸 거꾸로 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막혀있지. 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나를 너희가 오해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정말 거의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 예언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의 의도대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 왔을 때 잡아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자기의 의도대로 믿기 때문에 성령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옛날엔 제2의 하나님 못 박았죠. 지금은 성령의 음성을 못 받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옥은 원래 죄인들을 위해서 예배된 장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가 회개하고 오해를 풀면 될 텐데 고집 부리고 마귀의 편에 속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고 죄 습관 버리지 않고 우상 버리지 않고 나를 위해 사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마귀와 분리해라. 죄와 분리하고 거룩해지라. 나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겠어요 하니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마귀와 악한 천사를 태워 없애기 위해서 예비한 불에 그들도 함께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하고 연합했으니까. 여러분 지옥불은 인간을 영원토록 지금 할 때서 소리 지르는 게 영원토록 타고 1억만 년 탄 다음에 이젠 죽여주십시오. 아이고 어림도 없지. 너 죽지 마라. 네가 60평생 잘못했는데 그걸 내가 수백 배, 수만 배로 갚아야지. 어디 죽긴 죽지 마. 또 태우고 와 주님 살려주십시오. 2억만 년 후에 이제 됐습니까? 또 영원히 타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니까 괴물이지. 우리 솔직히 하십시다. 솔직히. 그게 그 십자가에 어디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할 때는 언제고. 나 이렇게 사랑을 보여줬는데 안 믿었지? 그래 쌤통에다 봐라 이제.
그건 사랑이 아니죠. 복수죠. 복수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요 상상을 못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차라리 십자가 돌아가지 말지. 나 너 사랑한다 그러면 차라리 하시지 말지. 만약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남자들이 요새 옛날 애인들 죽이는 남자들 있죠. 그거 삐뚤어진 사랑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전부 다 그러니까 나 싫어. 그러면 사랑해. 뭐 별거 다 빼주고 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칼을 풀고 사랑할까 안 할 거야. 사랑해 안 해? 정말 나 못하겠어. 안 돼요. 나 다른 사람이 있어요. 팍 찌르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설교가 나오는지 난 적어도 죄송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해가 안 돼. 저는 성경을 읽고 제가 하는 하나님을 이해한 다음부터 저는 성경을 적어도 저는 양심적으로 그렇게 못 풀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게 이상한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와, 여기 있네. 세세 태우고 불이 막 올라가네.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요것만 읽고 이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이사야서 34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34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킬 때 이렇게 말씀을 표현했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연기가 계속 올라가 세세 황무 영원토록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은 거기 거하지 못하고 계속 불이 타서 연기가 올라가는데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며 불이 계속 타는 지옥불 같은 거기에 짐승들은 거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은 거하지 못했는데 짐승들은 거하네. 그럼 짐승들은 불에 안 타고 뭐 연기에 뭐 캬캬캬캬 안 하나? 더 먼저 도망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멸망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 그럼 보세요. 에돔 땅 저기 중동 지방에 지금 에돔 땅에 가면 지금도 계속 불타고 있나요? 그리고 세세 지금도 황무해 있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영영이 이제 앞으로 지날 자가 없어요? 지나다녀요. 사람도 살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영원이라는 말이 잘못했네? 성경에 어떤 땐 영원하다는 것은 죄와 의와 관계 있는 것이에요. 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의로 영원히 존재하지만은 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끝나버려요. 그 사람의 영혼은 없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은 태울 때 그 불은 태우는 대상을 태울 때 그게 다 타서 재가 돼서 없어지면 더 이상 탈 것이 없으면 꺼져버리는 것이 영원한 불이요. 그게 성경의 영원하단 말이에요. 설명드려볼까요? 자, 설명드려볼게요. 영혼의 의미. 의로운 자들이나 의로운 것들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악한 자들이나 악한 것들은 영원히 있으면 안 돼요.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같이 존재하면 하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것들과 악한 자들은 불타 없어지게 돼요. 자, 예를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다서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영원한 불로 멸망하셨고 그러면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터에 가면 지금도 불타고 있겠네? 아니에요. 벌써 꺼졌어요. 그러면 그게 탈 것이 있는 한 영원히 태워버려요. 탈 것이 있는 한 없어지면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옥불을 말할 때 게헨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었던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항상 쓰레기가 나가니까 소각장에 항상 불타가 있고 어떻게 가보니까 되게 구더기가 탁 튀어서 구더기가 막 거기 막 있고 그거 쓰레기 소각장이 그 불은 영원히 안 꺼졌어요. 그들이 사는 동안에 왜? 항상 술을 갖다 주니까 항상 불타고 계속 낮이나 밤이나 계속 연기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불태우시는 지옥불을 상징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영원한 불로 멸망했다. 지금도 불타고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도 있지만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불로 태워 죄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베드로가 한 얘기하고 유다 선자가 한 얘기가 다르네? 두 사람이 그러면 잘못 서로 충돌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 영원히 태운다. 영원히 불이 탄다. 영원히 죄가 연기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글지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우는 없애버리는 멸망하시는 그 목적이 영원해서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고 마귀가 남아있지 않고 죄도 남아있지 않고 무덤도 남아있지 않고 죄의 흔적이 완전히 없을 때까지 태워서 다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으면 끝나는 것이 영원한 불의 목적이요. 그럼 보세요. 자원하는 종. 여러분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1장 보세요. 그럼 종이 이제 신연됐다든지 아니면 안식년 됐을 때 해방돼서 나가야 될 때 나 안 나갑니다. 우리 주인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 난 영원토록 우리 주인과 함께 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문지방에 가서 귀를 대고 거기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라. 그게 귀골이 아니에요? 이거 종의 편데 요즘엔 다 종이야. 더 많이 닮은 더 좋아. 어떤 사람들은 이 귀골을 갖다 7개 다 이러고 나가. 그게 예쁜 줄 알아요. 그 옛날엔 노예와 종의 표시였거든요. 하여튼 그건 지나가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성경 말씀하기를 구멍을 뚫으라. 그러면 이 종은 그 주인에게 영영이 족이 될 것이라. 어떻게 영원히 족이 돼? 그 죽은 종들 지금 다 죽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런 뜻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 얘기 사무엘상 1장 읽어보세요. 거기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 데리고 여호와께 영원히 드렸더라. 그 영혼이 지금 사무엘 지금 살고 있어요? 죽었는데 그럼 영혼이 아니네. 그럼 영혼의 뜻이 뭐냐 말이에요. 그 1장 31절 저 뒤에 가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섬겼더라. 죽을 때까지 그게 영혼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거 국민학생들도 아니고 성경에 무슨 문학적인 표현이 있고 어떤 설명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앞뒤를 살펴서 여기에는 다 죽는다 그랬는데 말라기서 보니까 너희가 앞으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태울 텐데 너희가 악인들의 죄를 너희 발에서 밟고 지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했고 너희가 시편 32장에 보면 앞으로 너희들이 악인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이런 두 가지 상반될 말씀들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왜 그걸 자꾸 거기에 다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고집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말이죠. 영원 지옥설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 돼요.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게 해서 고통과 고통을 주는 복수의 화신 무서운 분이요. 정말 하나님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니까 잘 믿어야 돼요. 정말 그러면. 옛날에 헬파이어 프리처 1800년대 살았던 헬파이어 프리처는 이 설교할 때 그랬어요. 그렇게 설교하면요. 그 도시에 가서 막 설교하면 술집이 다 없어지고 막 그랬어요. 파워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딱 오면 당신들 예수 안 믿지? 앞으로 지옥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밧줄에 이러면 발목을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대롱대롱 내려서 지옥불에 딱 하면 와 앞에서 소리 지면 이 불고기 태우듯이 딱 태우다가 약간 올렸다가 어디 괜찮아? 또 해볼까? 여기 태우고 또 올렸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무서워서 안 믿을 수가 있어. 다 믿었지. 그게 진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시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설교해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이유도 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사랑이십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그걸 설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한테 교회에 온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믿는 자를 우리가 생산하려고 애를 쓰고 있냐고 말이에요. 난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올바로 믿어야 돼. 올바로. 예? 자, 과연 영원히 타는 불이 무엇일까? 보세요.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6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나님이 영영이 타는 불이요. 죄인은 죄를 가지고 저 앞에 서면요 두려워 떨리고 타서 죽어요. 의인들 죄를 용서받은 거룩한 자만 주 앞에서 살 수 있어요. 다
태우는 불은 진짜 누군 줄 아세요? 지옥불보다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태우는 불이요. 성경에 누구만 살아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지게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피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자들만 탄 불 앞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악인들을 구원하려고 해도 얘야 나중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안 보이게 역사하시고 또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이제 두 번째 오실 때 당신의 모습을 왕처럼 능력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이시고 임하시잖아요. 그때 죄인들은요 도망가. 예수님께서 얘야 나한테 와라 하다가 다 죽어요.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저렇게 계실 거예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우리가 함께 사셔야지.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타는 광채 앞에 살 수 있는 의인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그게 영원히 타는 불이에요. 그게 성경을 말하기를. 이걸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악인들이 그 앞에 서면 불타버리는 거예요. 타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히브리 12장 29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태우는 불이라 하나님은. 예? 시편 33장 10절 11절 이사야 33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 우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악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어요. 자기 몸에서 불이나 타기 다 죽어요. 에스겔 28장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수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내 안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망하시는 모습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참 기가 막힌 비유가 성경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근데 이걸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6장 계속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그거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가 아니라면 참 문제가 생겨요. 큰 문제가 생겨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일제시대 때 울매태선 봉숭아야 그건요 일제시대 때 있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얘기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노래 금지시키고 못하게 했어요. 근데 옛날에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 가난한 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아. 부자는 주님께 축복받은 거니까 부자는 다 하늘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그래.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밑에서 이 민요를 불렀는데 그 상징적으로 민요를 져서 우리가 뭐 울 밑에서는 봉숭아야? 아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노래 지은 것처럼 그 사람들이 민요를 져가지고 나중에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들은 다 지옥 갔네. 불타네. 거지한테 물 달라고 졸랐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가지고 이용하셔서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딱 책망하시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알고서 막 불을 냈죠. 그런데 그 비유에서 이런 말이 나요. 아브라함이. 근데 가는데 왜 하나님, 천당 가는데 하나님 품에 가지고 왜 아브라함 품에 가요? 그것부터가 비유예요.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이요. 제발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얘기해서 그들도 나처럼 이렇게 지옥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와 시편을 읽고,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을 읽고서 받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를 살려서 보내도 회개 안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켰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회개치 않으면 아무리 천사를 보내도 진정한 회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그 문자 그대로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건널 수 없는 수렁이 있는데 천당과 지옥이 있는데 천당에서 지옥을 볼 수 있고 지옥에서 천당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비유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엄마 나 아들이야. 나 물 좀 줘. 하고 지옥에서 소리 지르면 그게 천당이 잘 되겠습니다. 어머님들. 천당이 잘 되겠습니다. 그거 보고도 그래 잘 있어. 나는 천당 왔으니까 참 다행이다. 천당 잘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적용을 시키면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비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되겠냐고 그게. 그리고 이 하늘과 지옥이 영원히 같이 존재한다. 그러면 세상이 새롭게 된 게 아니네요. 그러면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내 부모님이 저기서 고통당하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건 그 당시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민요를 말할 때 그걸 가지고 그들 책망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요. 그건 꼭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말이야. 한국말에 우리들의 민요 이야기, 우리의 그 비유가 있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토끼는 먼저 달려가다가 보니까 거북이가 엉금엉금 오니까 낮잠을 잤습니다. 갑자기 만세 소리라서 일어나서 깨보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가 그걸 액면구도로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성공하려면 거북이처럼 맨날 기어다녀야 합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낮잠 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한 그 교훈을 받고 나서 거기에 있는 상징된 비유 이야기는 버리면 되죠. 부자와 거지 낫으로 비유는 비유니까 거기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액면을 받아들이고 비유는 그 당시의 민요니까 버리고 생각 안 하면 되죠. 이것이 그것을 해석하는 건데 왜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거기에 그 불타는 그 부자 있었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그럼 하늘과 지옥을 늘 보고 같이 살 수 있다. 이것도 같이 해석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풀 때 억지로 풀지 말자 말이에요.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풀다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 너희가 나를 떠나 나를 순종치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이 너희를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 죄와 의는 같이 공존할 수 없고 의인과 악인은 같이 있을 수 없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멸망받 죽지 말아라. 살아라. 그렇게 할 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 다 보이신다면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 부활해. 악인들이 부활해. 다 그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의인들과 천사들에게 물으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우주여 의인들아 천사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들을 마귀와 악한 천사와 이 악인들 구원을 거절했던 이 자들을 내가 어찌하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하늘이 말할 것이에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을 없애십시오. 그들이 저렇게 있는 게 저게 저주입니다. 저런 상태로 살면 저게 지옥이니까 저들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차라리 없애서 죽여 없애서 그들이 다시는 느끼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의인들이 하나님 내 부모가 저렇게 회개할 수 없게 되고 내 자식이 저렇게 됐는데 차라리 없애주십시오. 그래야 나도 영원히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차라리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자 저 사람 존재하기를 그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 태워서 소멸시키는 것이 그게 지옥불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잘못됐어요?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면 올바로 하나님을 이해하십시다. 아직도 마음 가운데 의문이 있어요? 좋아요. 의문은 괜찮아요.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자존심과 교만함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거절하는 것은 그건 참 나쁜 것입니다. 성령의 세심한 음성이 막히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악인들을 태우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모든 무릎을 예수께 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심판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말라기서 있는 말씀 4장에 있는 말씀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래요. 보세요.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지금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른다 그랬어요. 미래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요 들풀이 타는 것 같을 것이며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보세요.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라. 여러분 그 마른 불이 불에 갖다 놓으면 확 타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 탈 줄 모르고
탈지 모르고 3일 탈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탈지 모르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속한 일이니까. 마귀는 제일 오래 탈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발악을 막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인정하는 마음이 양심 속에 들어올 때까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고통을 계속 연장시킬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태우시는 과정을 모른다. 그러나 결국엔 죄가 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뭐였어요? 잘못된 오류에서 백성을 구하고 왕을 책망했어요. 잘못된 오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 엘리야 사업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언을 엘리야라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 엘리야들이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들의 사업과 사명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야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오류에서 백성들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왜요? 자식들이 회개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와.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오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바로 데려가고 올바로 오해를 풀어서 하나님께 붙여주는 일을 하는 것이 엘리야 사업 아니에요. 이게 목사의 사업 아닐까요, 여러분? 예? 계시록 20장에 우리 다 봤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들의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죽음까지 없어져버려 영원히 완전히 무덤까지 없어지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에요. 둘째 사망.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죽어요. 악인도 죽고 병나고 아프고 사고나서 죽어요. 늙어 죽고 이건 다 죽어요.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어서 멸망당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때 계시록 20장 7절 8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주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 곡과 마곡의 정쟁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쓴 책을 좀 많이 봤는데 참 어떤 때는 참 기가 막혀. 곡과 마곡이 지금 무슨 소련, 중국 막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언제 천년기 이후에 있다고 설명해놨잖아요. 곡과 마곡은 그 명칭은 지역의 명칭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살면서 항상 주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의 별명이었어요. 곡과 마곡이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34장 이후에. 그러므로 이 곡과 마곡은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악인들, 마귀 악한 천사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둘째 부활에 일어나서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태워 없애시는 그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성경은 설명한다고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계시록 20장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며 사랑하시는 성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언제 내려와? 그때 내려와. 그러면 그들이 지옥불에 불타고 있었는데 부활시켜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또 다른 불로 또 태우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그때 불이 내려와 저희를 그때 태워서 소멸해요. 번댐 압이에요. 태워서 없애는 것이지 영원히 지글지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우는 것입니다. 지구에 주님께서 불로 정결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매드카우 있죠? 광경병, 매드카우. 여러분 영국에서만 말이죠. 영국에서 이 광경병이 있었을 때 수백 마리의 암소를 죽이면서 그게요 100만, 1000만, 억, 7억 달러의 돈을 들여서 그 소를 태웠어요. 왜? 광우병이니까 이 뇌가 파괴돼서 미쳤어, 소가. 가만히 있으면 버벅 뛰면서 아프니까 이 벽에 딱 저기 벽에 막 미쳤어, 소가. 막 들어가고 괴롭히니까 그때 그 소에게 베푸는 자비와 사랑이 뭘까요? 예? 그런 그 아픔에서 그냥 있게 하려. 그래도 불쌍해서 어떻게 죽여? 그거예요? 아니면 죽게 해서 태워서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자비일까요? 그때는 이 매드카우 소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소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마귀와 악인들을 그런 입장에서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존재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존재하기를 그치게 불로 태워서 소멸해 버리시는 것이 그게 지옥불인데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저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어떻게 내 생명과 내 생을 주 앞에 바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wonderful. 그래서요, 이 찬송이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 찬송은 Wonderful, wonderful, my Lord is wonderful.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놀라우시고 놀라우시다. Isn't my Lord is wonderful. 나의 하나님은 정말 놀랍지 않느냐?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 속에 찬송이 있고 그때까지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Isn't my Lord so wonderful. 그런 찬송이 나오면 남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혼들을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기분 나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마음에 충격을 받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혼돈이 생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주님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같이 말씀을 계속 연구해 나가십시다. 우리가 충분한 빛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 우리 기도한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것인지 제 강의를 들으시고 아니면 제 책을 읽으시고 아니면 저희 탭을 읽으시고 아니면 우리 생애의 빛에서 나오는 자료를 읽으시고 아니면 이번에 와서 어제 저녁과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마음 가운데 의문이 있으시면 질문해서도 좋습니다. 자, 기회를 지금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는 그러면 우리가 알곡들을 추수하는 기별이 뭐냐? 뭐를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쳐야 알곡들을 우리가 단어로 묻게 되는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맡겨서 그 기별을 전해서 알곡들을 추수하게 하셨느냐. 다시 말해서 추수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걸 오늘 저녁에 제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너무나 원더풀 하시고 너무나 귀하신 분이고 사랑이 충만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사실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그 영원을 예비하시고 잠깐 동안 저희를 테스트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괜찮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빛을 계속 주셔서 주님을 올바로 따라가게 우리의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연구한 주님의 종들, 이 귀한 종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나눠줄 수 있도록 택하신 주의 종들 기억하셔서 그들 생애와 교회에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드리는 참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